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면서 기도할게요. 네, 제가 기도하고 기도막 통성으로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 다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 거 한 번만 켜주세요. 셋, 셋. 하나, 둘, 셋, 셋, 셋. 하나, 셋.
주님을 사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청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에요.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시험으로 연약하여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예수여 우리를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죄악의 습관이 하나님 주님께 내 삶을 전부 내어드리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시험, 모든 근심,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이시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소망과 십자가의 능력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으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리로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참 오미크론 3년째네요. 3년을 맞이하면서 좀 적응이 되셨어요? 처음에는 좀 우리 한국교회가 좀 부족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 그러면 위험한 곳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이제 방역을 잘하고 지키면서 그래도 지금은 한국교회가 비교적 안전한 곳이죠. 교회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교회가 좀 위험한 곳인가요? 그래도 비교적 조심하면 안전한 곳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교회 바깥에서 또 주어진 날들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성실하게 일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코로나가 너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게 됐고요. 이제는 감염 경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좀 몸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교회를 내가 이번 주에는 안 가야 되겠다. 혹시라도 또 내가 확진자가 되었는데 모르고 갔다가 다른 분들한테 피해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무증상인 경우에는 또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뭐냐면 혹시라도 나 때문에 교회가 피해 당하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조심스러운 거죠. 교회에 어떤 여가 코로나가 있어갖고 오면 이제 그런 생각은 아닌 거잖아요. 다만 좀 오미크론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학교도 직장도 가정도 교회도 또 할 수 있는 것 잘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천제일교회 청년부 또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청년들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새학년 자녀 축복 기도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었었죠. 좀 기억이 나세요? 꿈의 사람. 이제 꿈 그러면 내가 꾸는 꿈이 있고요. 나를 위한 꿈도 있고요. 야심도 있고 욕심이 있을 수 있죠.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었죠. 요셉의 꿈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었을 때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또 흉년을 맞이한 애굽 사람들, 그 주변 나라들,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
집안과 또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또 그러면서 요셉 그러면 인내의 사람이었던 거죠. 참 인내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고요. 미래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또 요셉은 최선의 사람이었습니다. 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또 보디발 집에 갔을 때나 더 깊은 지하 감옥에 갔을 때나 총리가 됐었을 때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최선의 사람이었었고요. 또 요셉은 뭐 총리가 됐다 그래서 탁월하다 위대하다 그런 거 물론 그런 면도 있죠. 요셉의 생애의 진정한 성경은 인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요셉처럼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뭐 다 요셉처럼 되면 누가 국민하죠? 다 총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에 요셉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우리의 또 하나의 꿈은 뭐냐면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이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노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됐으면 좋겠고, 나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인격의 향기로 그냥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참 용서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용서하고 축복하고 또 형제들만이 아니라 그 조카들도 잘 보살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은 축복의 사람인데 축복을 경험했고요. 축복을 소유했고요. 축복을 누렸고요. 축복을 나눴던 거죠. 자, 그렇게 산주가 마쳤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인복입니다. 인복. 요셉의 가정사 참 복잡하죠. 아버지는 누구죠? 아버지는 야곱이고요. 어머니가 넷이나 되는 거예요. 참 복잡하잖아요. 아버지는 한 분인데 어머니가 네 사람이고 형제들이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이복 동생이잖아요. 이복 형들이잖아요. 아버지가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특별히 나헬을 지독하게 사랑한 거예요. 나헬이 아들을 낳았는데 11번째 아들이에요. 나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편애라는 표현을 써요. 자, 여러분들은 편애를 받아보셨죠? 부모님들한테. 왜 받을 수밖에 없냐면 뭐 혼자밖에 없는데 뭐 편애 당연히 몽땅 사랑 받을 수밖에 없죠. 요즘은. 근데 이제 둘만 돼도 시기심이 생깁니다. 저는 여자 자매들은 시기 안 하는 줄 알았어요. 했더니 우리 큰딸하고 작은딸하고 굉장히 서로 동생은 왜 그렇게 해주세요? 큰딸이 시기하고요. 아버님은 그렇게 해요. 막 작은딸도 시기하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 11번째 아들에게 채색옷을 입히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은 미움이 싹 튼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생이 좀 착해야 되는데 나쁜 동생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어떤 때는 막 뭣도 사주면서 이 아버지한테 일로 오지 마라 그러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버지한테 달려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해. 그러면 이 형들은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동생이 정이 막 가요? 더 미워하였더라. 근데 여기 한 방 결정적인 세기를 박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우리가 꿈을 꾸는 건 좋은 건데요. 이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꿈 얘기를 하면, 내가 뭔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들으면서 기분이 좋겠다, 상하겠다. 이게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요셉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형들한테 막 자랑합니다. 형들이 네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보다 더 높아진다는 거냐? 네가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냐? 성경은 형들이 동생 요셉을 더욱 미워하더라. 자,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한테 야, 너희들 가서 양을 좀 치다 와. 근데 뭐 1, 2kg가 아니고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는데 약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이게 90kg가 넘어요. 아주 먼 거리예요. 형들하고 양들이 좀 잘 있는지 살펴보고 와. 힘쓰고 애써서 걸어서 간 거잖아요. 요셉이 오는 걸 형들이 봐요.
자, 형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기로 꾀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좀 고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죽이기를 꾀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독한 생각을 품는 거예요. 무서운 꾀를 내는 거예요. 요셉, 저 녀석 저거 죽여버리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자, 여기 앞뒤로 얼마나 잔인한지 보세요. 자, 동생이 미워요. 그냥 구덩이 속에 던져 넣어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는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요셉의 입장에서, 물론 두 개 다 그러겠지만 형들은 어떤 마음을 먹냐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쟤를 패 죽이자, 그런 거거든요. 때려서 죽이든지 돌로 쳐 죽이든지, 그리고 죽여서 시체를 오늘날로 말하면 구덩이 속에 유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독한 몹쓸 꾀를 꾀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설마 형들이 그런 생각할 줄 알았겠어요? 요셉은 모르고 가는데 죽음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형들이 다 죽이기로 모의했는데 큰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누후벤이 큰 형인데요,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형도 큰형도 요셉 죽이는 일에 함께 공모자거든요. 주범은 시므온이었을 거예요. 다 공모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마음을 움직여서, 야, 우리가 죽이기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차라리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왜 그랬어요? 동생들 몰래 구출해서 아버지께로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제 구덩이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한 형들 생각 속에 또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이 인복을 주시니까 넷째 영이 마음이 달라져요. 죽음의 마음에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넷째가 말하니까 형제들이 청종은 듣고, 그래, 그러면 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제 돈 받고 팔림을 당해서 예굽으로 팔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의 수레를 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의 수레를 타고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 주제가 인복이었잖아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인신매매 당했는데 아주 막 저쪽 뭐 이름 없는 총구석에 팔려갔으면 평생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보디발을 만나요. 근데 이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시위대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됩니다. 요즘은 별로죠. 근데 예전에 어느 대통령 때는 청와대 경호실장은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정말 대단한 권세였거든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어떤 소리 들었냐면 저 청와대 경호실장이 실장 혹시 맞는지 모르겠어요. 장관들도 따기도 때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조인트도 깠다고 그랬고요.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셉이 팔려가는 과정에 보이지 않게 개입하셔서 섭리의 손길로 지금 하나님이 인복을 허락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요. 근데 이 감옥이 그냥 평범한 죄수들이 아니고요,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죄수들이 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수석이에요. 청와대 수석이면 좀 세잖아요. 민정수석이 그 검찰들도 이렇게 자지우지 인사를 해버리잖아요. 경제수석, 부총리를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만 고향에 있었다라면 어떻게 예굽의 보디발을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고향 땅에 있었으면 술 맡은 관원장이라든지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할 수, 그럴 기회조차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악한 형들, 그 형들에 의해서 악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악한 상황 속에서, 악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이 대학을 떨어질 수도 있고, 취업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녀를 마음에 두었는데 그냥 안 만나준다고 그러고, 뭣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한 번에 결혼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많이 채워봐서 알아요. 참 그때마다 고통스럽고 저도 여러 번 떨어져 봤거든요. 여천제일교회 오기 전에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그래서 어떤 생각도 했냐면요, 제가 아직 어른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계속 떨어지니까 하나님 저 이제 목사 그만두라는 뜻인가요? 택시 운전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요,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헤아려지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인복을 만나게 해요. 자, 요즘 청년들의 관심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펙 쌓기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쓸 수 없는 그 한 줄을 이력서에 쓰고 싶어요. 스펙. 또 하나가 인맥 쌓기잖아요. 근데 인맥 쌓기의 핵심은 뭐냐면, 자, 내가 두루두루 인맥 잘 쌓아서 내가 그들을 좀 도와주리라, 이게 맞아요? 평상시에 인간관리 잘하고 어장관리 잘하고 그래서 인맥 잘 쌓아서 내가 결정적일 때 도움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은 저는 인맥 쌓는 목적이 잘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결정적일 때 도움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인복은 사람이 노력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 싫었어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빗대 하나를 빼서 뭘 하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 화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짝을 만나도록 인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만나는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냥 어느 날 좋은 사람이 나한테로 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조카 롯과 함께 가게 하신 거고요. 모세도 애굽으로 갈 때 말을 잘 못해요. 누구를 보내주셔야 돼요? 옆에요. 화술이 좋은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대변인을 말 잘하는 형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갈 때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여기 혼자 오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청년 공동체에 가서 나는 독야 청청하리라. 나는 혼자 있어도 우리 애들 보니까 친구 없으면 교회도 안 가려고 그래요. 목사 딸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혼자 있는 거 아빠도 한번 해봐요. 혼자 거기서 앉아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아빠는 맨날 앞에 가 있으니까 모르지만 그런 얘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몇 번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 청소년 때, 청년의 때에 이 옆에 친구가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내가 만들어내는 친구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이 나한테 꼭 맞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좋은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탁월한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애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만남으로, 복된 만남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게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인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시편 107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인복을 주십시오. 사모할 때 하나님은 만족할 만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굶주려 있는 영혼들에게 좋은 만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함께함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요즘 분리불안이 있어요? 심리학 용어인데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분리불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울잖아요. 자, 가장 심한 분리불안이 어느 때죠? 뒤돌아보면 뭐 요즘도 대학 가가지고 이제 뭐 집에서 광주 가고 서울 간다고 막 불안해가지고 이런 거 있어요? 분리불안 장애는 없잖아요. 근데 주로 뒤돌아보면 언제 많이 있어요? 어린이집 갈 때야. 그리고 학자들은 최고 때가 언제냐면요, 초등학교 좀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참 이거 엄마 떨어져서 아빠 떨어져서 간다는 거 불안하잖아요. 분리불안 심하면 장애까지 가요. 그래서 사람은 이 분리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적으냐 작으냐의 차이일 뿐이지. 자, 요셉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좋은 거 먹었고요, 좋은 옷 입었고요,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형들한테 갔더니 형들이 채색옷을 찢었어요. 채색옷이 찢어졌다는 건 요셉의 꿈도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채색옷이 찢어지고 팔리니까 어떤 옷으로 입게 되는 거예요? 노예 옷에. 그냥 뭐 알바하려고 작업복 입는 정도가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알바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군대 제대하고 반월공단에서 2개월 동안 진짜 막노동을 해봤거든요. 그때 이제 공장이나 정말 험한데 3D 업종 들어가면 아침에 일찍 가서 작업복을 입잖아요. 갈아입잖아요. 그 작업복으로 바꿔 입으면 순간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정말 고달프고 길어요. 자, 요셉이 노예의 옷을 입었을 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겠어요. 그러다가 옷이 바뀌어요. 뭔 옷으로 바뀌어요? 죄수의 옷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좌절되는 인생은 아니고요, 계속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혹시 이제 이 책을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읽다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저자가 게테의 말을 인용해요. 그래서 게테가 무슨 말을 했냐면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을 해요. 좀 캄캄한데 헛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창고 이런 데 막 눈에 보이진 않지만 깜깜할 때는 안 보이지만 막 먼지가 뿌열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그 문을 조금 열면 햇빛이 들어올 때 그 햇빛이 비추면서 그 막 먼지가 보이잖아요. 자,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빛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먼지라고 표현합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4절을 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흙에서 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요. 티끌이 되는 거고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다 결국 흙입니다. 먼지와도 같아요. 먼지와도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절망적이고 깜깜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함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죄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됩니다. 친구가 왜 친구냐면요,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뜻이 연결되는 거예요. 삶이 다른데 시간도 연결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분리되어 있었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함으로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그의 삶을 잠시 한번 거꾸로 다시 되돌아보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노예의 옷을 입고 보디발 집에 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39장 3절을 읽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기만 느낀 게 아니고요, 그의 주인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것을 이웃나라 왕도 보았다고 그랬고요,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외삼촌이 보았다고 그랬고요. 원래는 좀 좋은 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최악이잖아요.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알바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노예의 옷을 입고 인생 가장 밑바닥에 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근데 주인도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요셉이 어떤 은혜를 입냐면요, 주인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돼요. 자, 이 가정 총무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대감님 댁에서는 청직이, 요즘은 매니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니저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김밥집 매니저 요 정도 말고요. 예. 김밥 천국에 가서 어느 날 뭐 사장님이 그냥 여기 매니저 하세요, 이 정도면 감동은 막 오나요? 근데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감동이라는 측면에서 하면 뭐냐면, 그래도 이제 이 가정 총무 정도면 어느 정도 개념으로 보아하셔야 되냐면요, 산단에 어느 한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장을 하십시오, CEO를, 요 정도 개념은 봐야 그래도 감동이 온다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작은 규모 이런 걸,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에 불과한 요셉을 그렇게 함께 하시니까 높이셨고 형통하게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형통 그러면 우리가 잘 될 때만 생각하는데요, 형통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원래 요셉 정도면 진퇴양난이 아니고요,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한 거, 이것을 사면초가라고 그러잖아요. 길이 없어요. 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요즘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도 좀 막막하긴 하지만 가야 될 길이 있으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가고 싶은 길이 있으면 그나마 나은 거예요. 가고 싶은 길도 없고 어떤 때는 가고 싶은데 길이 없다면 정말 답답한 거잖아요. 근데 형통은 뭐냐면 거기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종살이를 했는데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되는 거예요. 다시 개념을 바꿉니다. 가정 총무의 개념은 크고 작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의 운영 책임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주인이 인정해서 이거 한번 맡아서 잘 해봐, 그런 정도 개념이라면 훨씬 낫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는 순간, 그곳의 책임자가 되는 순간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셔서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갔어요. 근데 내가 가서 거기에 뭔가 하는 순간부터 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감옥에 갔을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은혜를 주셨고요. 그랬더니 자, 감옥 가면 저는 아직 감옥은 안 가봤어요. 예. 근데 이렇게 가끔 영화 보면 감옥 가면 뭘 제일 먼저 하던가요? 영화 보면 신고식 하잖아요. 예. 그리고 막
죽지 않을 만큼 맞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이런 용어 알지 모르겠네요. 비 오는 날에 먼지 나지 않도록 맞는 거. 몰라요? 비가 오는데 먼지 안 날 만큼 맞으면 거의 죽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 세대에 썼던 용어들이에요. 그 정도로 맞으면 죽거든요. 근데 요셉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지하 감옥 갔는데 환영 받았겠어요? 거의 죽도록 맞았을 거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보면 참 험악한 일들이 많이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은혜를 주시니까 간수장이, 교도소의 책임자가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옥의 모든 사물을 다 맡깁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형통이 뭐냐면요, 하나의 길이 막혔는데 그때 마침 다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벼랑 끝에 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벼랑 끝에 섰는데 시간이 나를 밀어버릴 때가 있고요. 벼랑 끝에 섰는데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형통은 뭐냐면요, 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쯤에 올라가듯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인 거죠. 그래서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날 바로 왕 앞에 불림을 당해요. 근데 이런 일도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술 맡은 간원장 꿈꾸고 해석해줬는데 까먹어 버리잖아요. 나 여기 이렇게 올만한 일 안 했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까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꿈을 꿨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의 꾼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또 찾을 때, 그런 결정적인 타이밍이 왔었을 때 하나님이 술 맡은 간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아니면 누군가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의 적임자가 누굴까? 사람이 없어서 막 찾고 있는데 여천제일교회 누구 이름이 생각이 나면서 이 자리에 그 사람을 앉혀놓으면 좋겠다. 좀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에요. 근데 이 일에 꼭 알맞은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 그 결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떠올라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는, 그래서 그곳을 더 살려내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 앞에 불려갖고 꿈을 해석해 줬고요. 그리고 왕의 꿈을 이루어줘요. 근데 그 왕의 꿈은 누가 꾼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꿈을 이루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옷이 바뀌어요. 어떤 옷으로 바뀌죠? 죄수의 옷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세마포 옷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수레가 바뀌어요. 고난의 수레를 타고 질질 끌려서 애굽 땅에 갔는데 이제 총리가 되면서 왕이 뭘 줘요?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읽어보면 버금 수레를 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정도냐면요, 대통령이 자기가 차고 다니던 전용 대통령 리무진을 야라 그러면 안 되죠? 이거 타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었다, 버금술에, 아니면 오늘날 최고급 차를 타게 되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요셉은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요셉이 위대하게 된 것은 요셉의 노력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요셉이 위대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탁월한 건 불철주야 노력해서 그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탁월한 삶이 된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읽어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가 심고 물 주고 노력해야 되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점점 이제 그걸 느낄 겁니다. 아,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학원을 하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하는 일은 많은데 되는 일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하는 일은 많은데 되는 일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제가 그 작은 개척교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개척교회 있으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정말 몸부림쳐서 하는데 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분이 말하는 게 너무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또 다시 여쭤봤어요. 집사님 요즘은 어때요? 그랬더니 정말 감격스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제가 뭐 하는 일이 많은 건 없어요. 그런데 되는 일이 많아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고요. 내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천제일교회 우리 청년들이 물론 하는 일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는 일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책에 보면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피해의식과 은혜의식이 있습니다. 자, 야곱은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그때 장남이 우대받던 시대였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전혀 다른데 형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해가지고 모든 관심사가 그 사람한테 가요. 피해의식. 아니면 오빠가 있으면 사랑받을 때도 있지만 거기 치이면 피해의식. 아니면 나는 서울도 아니고 피해의식.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태어난 고장 때문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봤고요. 내가 이 집에서만 내가 좀 더 좋은 집에서 이런 피해의식을 갖는 경우도 많았고요. 자꾸 내가 거기만 들어갔었더라면 이런 피해의식도 많이 봤고요. 근데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은혜가 임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식으로 바뀌어요. 자, 요셉은 오늘 창세기 45장 5절을 읽어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치유되지 않았으면 평생을 피해의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의식으로 살면 골마 터집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울증에 수면장애에 온갖 질병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피해의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은혜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해석하면서 피해의식이 아니고요. 맞아. 내가 그때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나를 이렇게 선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식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히브리서 4장 16절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다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인복의 은혜가, 함께함의 은혜가, 형통함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양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하고 어려움 가운데에 그 환경에 하나님 우리가 눈이 가리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뛰어넘으신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모든 형통의 근원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이 들고 지칠 때마다 오직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구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더욱더 찾고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나의 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좋은 인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의 길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사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섬기는, 부장으로 섬기는 우리 장성기 안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멘토들, 청년부의 임원들, 또 우리 리더들, 찬양단,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주님이 축복하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대학 갑니다. 좋은 만남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직장 가서도 좋은 만남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군대 가서도 어느 곳에 갔든지 좋은 만남, 복된 만남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천제일교회 모든 청년부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또 감사하게도 새 가족 한 분이 오셨거든요. 이제 박인호 형제가 인도해 주셨고,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름은 김선준님이고, 이제 저희 앞으로 계속 나오실 거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또 새 가족 한 분이 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진행해 주실게요. 샬롬, 안녕하세요. 웰컴 새가족부입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수료하시는 형제님이 있어서 앞에 모셔서 소개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나오실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영섭 형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성함은 앞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김형섭 형제시고요. 나이는 28살이세요. 고향은 원래 포항이신데 직장 때문에 여수에 오게 되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근무하고 계십니다. 여수라는 게 이제 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섭 형제한테는. 그래서 낯선 타지에 오셔서 환경에도 적응하고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도 적응하느라고 많이 어려우실 텐데, 그와 관련돼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석 형제 같은 경우에는요, 도토리 나무로 배정 받으셨는데요. 도토리 나무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나오셔서 수료 선물 전달해 주시고 같이 함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새가족에 꾸준히 새가족도 오시고 등록도 많이 해주시고 수료도 해주시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나와 계시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부에서 먼저 환영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3월 6일 2시 오후 예배 때 저희 2단 특강이 있어요. 네, 저희 근데 이제 저희 새학기 때 대학교에 정말 많은 이제 2단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제 다들 나는 아니겠지 하겠지만 저도 당했어요. 그래서 꼭 3월 6일 다음 주 일요일 2시 예배 때 저와 함께 같이 2단 특강을 꼭 대학교 학생분들은 또 꼭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리고 이제 저희 3월 큐티책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더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새학년 자녀 축복기 새벽 기도회 때 전체 참석자 시상식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도와드릴게요. 이제 네,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청년들 한 7명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물론 다른 청년들도 이렇게 주중에 한두 번씩 더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 다 나온 우리 청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박가원, 박수로, 김경대, 박하은, 손다은, 윤혜진, 임정민 이렇게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네, 네? 아니 그 예지 아니라 1학년 예진. 예. 서예진. 예.
예, 성을 잘못 썼다면 예, 1학년 예지 맞습니다. 네. 예.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지금 빨리 나와주세요. 아, 예, 김혜준이구나. 네, 네네 맞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별로 받고 싶지가 않나 봐요. 늦게 나오네. 앞으로 나오세요. 예, 네. 제가 한 장씩 예, 전달할 테니까 박수로, 큰 박수로. 네, 큰 박수로. 있어, 다 있어. 손아은입니다. 네. 네, 손아은은 예, 손다은입니다. 네, 성을 다 잘못 썼네요. 네. 일단은 네, 박수로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한 명 더. 저희 이제 작년까지 회계팀장님을 오랫동안 섬겨주셨던 혜연자매님께서 이제 곧 결혼식을 하시거든요. 저희 이제 나오셔가지고 한번 한마디 해주시고 이제 저희 꼭 다 같이 참석해서 결혼 같이 축하해주길 바랍니다. 한번 나와주실까요, 혜연자매님? 네. 떨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일밖에 안 남았네요. 다음 주 토요일 이제 선서 마리나 웨딩홀에서 11시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전혜원이라고 합니다. 남편 될 사람은 이제 사실 안 믿는 사람이라서 안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좀 일을 이제 주말에도 쉬지를 못해가지고 일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면 이제 남편을 꼭 인도를 해서 평생 정말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이제 뵙는 이제 서로를 돕는 배필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게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이제 제가 1년 동안은 순장으로 섬겼고 2년 동안은 이제 회계 팀장으로 섬기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이제 되면서 청년부 예배 드리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제 저도 하늘타리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결혼식까지 모든 과정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우리 혜연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혜연자매 이제 배필을 만나 우리 대호 형제가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어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 첫 걸음을 이제 내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에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혜롭게 그 가정을 또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또한 리더로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일들을 또한 보이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박수로 우리 저희 이제 각 리더님들은 이제 누가 왔나 한 번씩 눈인사 한번 해주시고 조심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